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날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 왕 요시야 왕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요시야 왕은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 아몬 왕은 2년 만에 반역에 의해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하여서 어린 나이지만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요시야는 이 BC 640년에서부터 609년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요시야는 특별한 사람인데요.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갈려지고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왕이 이제 각각 북과 남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통치가 되면서 이제 요시야 왕까지 이렇게 온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까지 약 19대를 거치면서 BC 722년에 이미 멸망받아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가고 또 아스르는 사마리아 땅에 많은 이방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민족을 혼합시키고 신앙을 혼합시킨 그런 상태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져 있고 아수르가 그곳을 점령한 아수르의 세력권 아래 있는 상태고 남유다는 지금도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요시야의 특별한 그러한 그 위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금송아지, 금신상 이런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었을 때 여로보암이 거기다 단에다 제사를 할 때 무명의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 단에 대하여 다나 하면서 외치면서 이 단을 하나님께서 허물을 것이고 그 단에서 그 단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때 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 하는 사람 그 왕이 일어나서 이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요시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임금입니다. 이 남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이 임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3장에 가서 이제 요시야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했으며 또 유월절을 특별하게 어떻게 지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나중에는 갈그미스 전투로 나아가는 애국왕 바로를 막다가 그가 전사하게 된 그런 내용들까지 이제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요시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는 평가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항상 왕들에 대한 평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정직했는가? 아니면 또 다윗의 그 길로 행했는가? 또 여로보암을 따라갔는가? 뭐 이런 것들이 산당을 제거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그 왕에 대한 평가인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평가를 하실 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 당시의 국제 정세는 어땠냐면요.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언제 멸망을 패망을 하게 되냐면은 BC 605년경에
아수르가 패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요시아가 640년에서 609년까지의 이제 그 왕위에 있는 동안인데, 그 요시아가 죽은 뒤 얼마 후에 605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은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하게 막 점점점 힘을 얻었죠. 가장 그 강성했던 때가 바로 그 할아버지였던 이 히스기야 왕 때에 굉장히 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넘보고 그러한 어떤 강력한 세력으로 이 아수르가 점점점 강성해져 있는데, 그때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고서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산당을 제거하고 또 말씀을 다시 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의지해서 그가 기도함으로 사내립의 군대가 다 무너지고 18만 5천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되는,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암살을 당하여 죽는, 이러한 그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국제 정세의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이러한 그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유다를 지키고 보호했다가 므낫세,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다스린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종교 개혁을 다시 원점으로 돌이켜서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이런 악한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잠시 끌려갔다가 전쟁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 그것을 돌이켜서 이제 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대부분은 그런 그 악한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상태로 그의 이 므낫세의 꽹을 받아서 유다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마지막 멸망의 길로 더 가속을 밟아서 막 그냥 내치닫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므낫세는 50년 이상 다스렸기 때문에 아몬은 늦게 왕위에 올랐지만 2년 만에 이제 죽게 되고 암살을 당해 죽게 되고, 그리고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었을 때 그러면 국제 정세는 어땠는가? 이제 이 강력했던 아수르의 힘이 점점 이제 약해졌습니다. 그렇게 좀 약해진 상태에서 아수르는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그 다음에 또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여전히 그 당시에 메디아, 그 다음에 바사, 이런 것들, 이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여전히 있는데, 이러한 그런 가운데서 계속 아수르가 이곳저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면서 점점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그들이 점령했던 이스라엘에도 이 신경을 쓸 그 여력이 없는 것이고, 유다는 이제 왕국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시아는 요때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에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라는 왕을 세워서 다시 유다가 신앙의 개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이제 베델과 단은 원래 어디였었는가?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었어요. 거기가 아수르가 점령한 상태였는데,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약해지면서 이 요시아가 땅을 확장해가지고 이제 영토를 넓히면서 베델에 있었던 그러한 그 단들을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래전에 있었던 르호보암 당시에 있었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요시아 왕이 18년 되던 해죠. 그러니까 640년에 그가 왕위에 올랐으니까 지금은 이제 18년 뒤니까 한 622년경 그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해서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합니다. 이제 아몬 당시 아버지 아몬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성전을 완전히 방치해 버렸어요.
므낫세 때 1월 성신을 섬기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깨지고 또 그런 상태에서 성전이 방치된 상태에 여기저기 수리할 것이 너무나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떤 성전을 위하여 드린 그 돈, 4절에 보니까 수납한 은을 계산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라. 이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서 그것을 수리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수리하고 했던 것은 요시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요아스 왕 때도 그랬습니다. 요아스 왕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조카죠. 그래서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아달랴라는 사람이 여왕이죠. 그 누구죠? 이세벨의 딸. 그가 나라를 찬탈을 해가지고 그 자기의 아들, 자기 손자들을 싹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 아달랴가 지배했던 당시에 그 갓난아기였던 요아스가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고모부에 의해서 생명을 보존받아서 7년 동안 숨어 있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달랴가 폐해가 되고 그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뒤에 그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아달랴 당시에 다 성전이 깨지고 부서지고 했던 것들을 다시 수리하면서 그가 이제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일을 했었을 때, 그때 이 요아스가 성전 수리할 때 그 재정을 돈을 누구에게 맡기고 그 성전을 수리하게 했냐면은 제사장에게 맡겨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런데 여기에 요시야는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맡은 감독자, 그리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성전 수리는 당연히 대제사장이 해야 되고 제사장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이 성전을 해야 되거든요. 요아스 당시에는 제사장에게 그렇게 맡겼어요. 대제사장이 이거를 성전을 수리하라. 그리고 빨리 그거를 완성하라.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요시야는 그거를 제사장에게서 받은 돈을 계산해 가지고 오히려 감독자에게 손을 넘겨서 그가 관리하고 그가 이렇게 하도록. 7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그 성전을 감독하는 감독자와 작업하는 이런 사람들, 그 일들을 하는 이 회개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고 이제 그들을 어떻게 진실하게 행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뭐 하는 거죠? 지금 이 제사장이 이 전체를 관리하면서 여기저기 감독해야 될 제사장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므낫세 당시에 또 아몬 당시에 무너져 있는 신앙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목수나 감독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나은 거예요. 제사장보다 나은 거예요. 제사장들은 정말로 이제는 영적으로 다 리더로서의 어떤 이런 모습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요시야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다음은 여호야긴 뭐 또 누구 있어요? 시드기야 뭐 이런 대로 쭉쭉 이제 흘러가는데, 이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아주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영적 리더들인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타락했어요. 이 요시야 왕 당시에 선지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면요. 먼저는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데 바로 이 스바냐 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스바냐 선지자가 있고요. 요시야 당시에.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당시에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훔 선지자가 이제 니느웨에 대한 멸망에 대하여 선포를 하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그 당시에 요시야 당시에 선지사로서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스바냐나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이 유다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할 때 그때
제사장들의 상태, 선지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 스바냐서나 예레미야서나 하박국서를 보면은 그 사회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스바냐 3장 4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나이다. 이 지금 제사장들이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소를 오히려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오히려 모독하고 더럽히는 사람들이 바로 스바냐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엉터리. 또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는가? 요시야 당시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이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 나라가 어찌하겠는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 한 덩이의 보리떡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말씀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죽어야 할 백성들에게 죽지 않는다고 하고 죽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죽어야 한다고 하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린다. 부자가 되었고 배가 나오고 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거칠애를 통해서 자기들을 이렇게 사치스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속이고, 이런 상태. 백성들은 또 어떤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박국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리라. 뭔 말을 들을 건가? 하나님 도대체 나라가 이 모양인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부정의하고 불의한 나라,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하면서 정의가 없는 나라. 요시야 때 요시야는 왕으로서 지금 나라를 이렇게 이제 개혁하는 그런 때 바로 이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신앙의 어떠한 그 영적 리더들은 다 타락해가지고 왕은 저렇게 막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제사장들은 무너진, 그 영적으로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쨌든 요시야의 주도, 이 요시야가 위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위로부터의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위에서부터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몰라요. 원래 모든 이 개혁이라는 것은 밑에까지 뿌리까지 가야 되는데, 요시야는 여기서부터 자기가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개혁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에서도 그래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왕이 왜 그러면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자 했는가? 그가 자기의 믿음뿐만 아니라 여기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해.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이제 왕에게 드렸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므낫세 관심 없었잖아요. 므낫세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아무런 관심 없이 그렇게 살고, 그 아래에서 있었던 제사장과 대제사장 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므낫세의 정책, 종교 혼합 정책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같이 제단에다가 제사 드리고 일월성실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종교가 혼합되어서 편안하게 그냥 이 종교 저 종교 다 행복하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침해해서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던 그때 제사장들도 다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 외고집, 꼴통 보수, 저러니까 나라에 평안함이 없지. 같은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편안하게 살려면 그들도 인정해줘야 되고 더 큰 나라, 저렇게 큰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면 종교라는 게 뭐야? 서로 평화롭게 지내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편안하게 하자.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모독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그 길로 말씀으로 가지고 안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 지금도 그것이 젖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없는 거죠. 말씀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에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사장들도 말씀을 모르고 제사장들이 각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백성들은 더 모르는 거죠. 제사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 제사장은 율법이 그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율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지 않고 세상 헛된 말들이나 하고 그들에게 혹시 말씀을 가르친다면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 그냥 일반 교훈적인 얘기나 가르쳐 쌓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들의 입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를 보고 있는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듣겠어요? 오늘날도 설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정말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런 입이 헛된 소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세상에 그냥 처세술이나 얘기한다면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의 대표적인 말들이 뭐예요? 평화죠, 평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처세술에 의해서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고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살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런 말은 하나도 없고 그런 얘기들을 어디에 가서 들을 수도 없고 교회에 오면은 저기 세상에 유명하고 훌륭한 그 강사들을 정말로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강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나 듣고 그러면서 감동받았다고 교회에서 이런 설교 너무 좋은 설교라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처세술적인 설교나 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하나님 없는 그런 인본주의 그런 신앙으로 다 타락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타락이요 도덕적 타락은 당연하게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신학교도 있었고 뭐 그러겠지만 도대체 성경이 없이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정환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신학교 가서 성경 배웁니까? 신학을 배우지 성경을 배우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그 각본에 관한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대체 이 전체를 배우는 그런 신학교는 아마 아무데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뭐가 생깁니까? 성경만 배우는 바이블 컬리지가 있는 거예요. 바이블 컬리지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신학만 가르치니까.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성경을 가지고서 이 인간적인 어떠한 논리로 해석하는 해석인데 조직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학을 가르치는데 뭐는 없어요? 성경 그 자체는 없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는. 성경에 관한 책은 있는데 성경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의 성경에 관한 그런 책들은 많이 있어서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경 그 자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를 왕에게 가져와가지고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 성경이 뭐겠어요? 모세오경이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말려 있는데 이런 그 성경 두루마리로 말려 있는 이런 성경들이 이렇게 막 어디에 숨겨져 있었어요.
므낫세 당시에 그 성경을 다 불사질 것 같으니까 아마 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어디다 숨겼는데 그거를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거죠. 그리고 율법책을 쫙 펴가지고 이제 요시야 왕 앞에서 쫙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요시야라는 왕이 했던 반응이 뭔가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의 옷을 찢으면서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모세 오경을 들으면서 아마 신명기 말씀에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에 찢어 흩어질 것이고, 너희가 고난을 당하다가 말일에 돌아올 것이고, 뭐 이런 말씀들,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아마 신명기서에 많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과거를 보니까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그랬고 모세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랬다는 것들을 보면서 막 옷을 막 찢어가면서 과연 이 말씀대로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될 것인가? 이거를 선지자가 있으면 선지자에게 물어봐 달라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성경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뭐를 모르게 돼요? 자기의 죄를 모르게 됩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선에서 나는 그래도 참 착해. 이 정도면은 예수 잘 믿는 거지. 뭐를 보고 믿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조차도 타락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조차도 모르고 간사하고 거짓된 사람들, 그 주변에서 자기는 조금 덜한 것 같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도 막 빠지는 것이 일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새벽 기도는 무슨 새벽 기도, 성경 공부는 무슨 성경 공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더 하는 것만으로도 와 나는 참 믿음이 좋네. 나는 저런 사람들이 훨씬 열심히 있네. 근데 뭐를 보고 판단한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서 자기를 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정말 나은가? 뭐를 봐야 됩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어두운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을 받을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면 죄도 모르고 그리고 모르고 뭐예요? 모르고 심판받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심판받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서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나 천만에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그리고서 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요시야도 자기 나름대로 성전 수리하니까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거를 듣고 나서 옷을 찢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안에서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큰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말씀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고백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요시야가 이거를 찢지 않고 이제는 무시하고 살았으면 요시야도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옷을 찢고 이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
밑에부터 썩어 있는 이 모든 것들, 백성들도 다 이제 제사장들 때문에 엉터리가 되었고 성경 말씀도 아무것도 모르고 저 밑바닥부터 썩어 있는 이거를 이 위에서 이제는 어떻게든지 좀 왕이 이제 이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되는 것이 될까요? 얼만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어떠한 심판을 받을 죄인인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만들고 성도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모른다면 이렇게 엉터리가 되어서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성령의 감동 안에 들어가니까 내 죄를 발견하고 울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기에 이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찢었던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약속하시고 그가 이 죄악 가운데서 이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겠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을 보고 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눈물이 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다시 딱딱해졌던 마음 성령이 오셔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 충만해지고 온 교회에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성도들 모두가 다 구원 얻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탄식하며 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눈물이 메말라진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위하여 탄식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시고 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새로워지고 시원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다시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게 하시고 죄질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울 수 있는 거룩한 눈물이 우리 눈에서 하나님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자.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